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일은 선택 사항이 아니지요. 이것은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대사명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졌다면 우리가 그 빛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았는데, 빛을 줬는데 그 사랑의 빛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갚느냐?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을 구원하는 일들은 이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서만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은 사실은 속은 그렇게 비고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높은 자리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네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물쭈물하면 안 되겠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시간도 바쁘고 하나 정신이 없이 그냥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제가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빈손으로 서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형식적으로 해서 되는 일들은 아니고요.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뭐가 미칠 거라고?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알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들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자세를 갖고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종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의 자세.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19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전했다. 이 값없이 전했다는 얘기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생을 주는 그런 일들에 무슨 대가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히 지옥 갈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무슨 보상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합당할까요? 여러분, 그 가늠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가 그 병을 고쳐줬다면은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제 그 서남 호수공원에서 남구 지역 성탄트리 정등식이 있었어요. 그 성탄트리 정등식을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길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동네 분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가정은 남편이 완강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부인이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쳐보려고 이 병, 저 병원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이제 계룡산이 가까운 곳이라서 계룡산이 용하다라고 하는 도사까지 찾아가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요, 이 관절염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그토록 그게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 목사님께서 다른 방법 다 써봤으니 안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 써봅시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안 써본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매일같이 지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또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이분이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멘.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라는 거예요. 30년 전.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와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목사님 내 병을 고쳐줬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매년마다 명절 때가 되면은요, 선물을 꼬박꼬박 보내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러니 여러분,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천국 가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에게는요, 다 주어도 사실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인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값없이 전했다.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전했을 뿐이다. 왜냐? 그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해야 될 이 복음을 내가 값없이 전하고 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이용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서 포기한다는 것, 그거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를 포기했는가?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이게 되묻는 것은 있다는 거잖아요. 넘기시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데 자기는 이 당연한 먹고 마실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결혼할 권리가 있는 자인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결혼하는 것들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사는 그런 독신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자기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뭐 하는 것입니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매진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물질적인 보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적인 보수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오로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더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고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종과 같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갖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이 죽어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오셔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가장 지장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비난도 듣고 어떤 때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성질이 납니다. 내가 너보다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이러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냥 전도를 그만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종의 자세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종의 자세.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은 정말 존귀하신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존심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체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위신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벌레같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낮고 비천한 그런 종의 자세에 취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대접받고 막 떠받드는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당당하게 전하되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 종의 자세였다 그 얘기예요. 기죽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당당하게 전하되 그 자세는 정말 한없이 낮아지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려면 조심할 게 많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실도 조심해야 되고요.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먹고 마셔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되지 아니할까 늘 요식조사하고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 종의 자세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장사꾼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사꾼의 자세. 오늘 본문을 보면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얻으려고 20절에도 얻으려고
이 얻으려고 한다라는 말은 이 당시 주로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치 장사꾼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장사꾼처럼 그런 자세를 갖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간슬게 다 빼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데 아주 능하신 분들이세요. 그 맞춰줘야지 그래도 이득이 남지. 맞춰주지 아니하면은요, 팔 수도 없고 물건 팔 수도 없고요, 또 이득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장사꾼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들 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신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22절 중간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장사꾼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 기분 맞춰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비굴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장사는 번제는 이득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기분도 맞춰주고 감정도 맞춰주고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사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젊은에게는 젊은에게 맞춰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노인분들에게는 노인분에게 맞춰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많이 배운 사람같이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분에게는 아픈 분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살 때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갈 때는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만큼이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비율도 맞춰주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다 내어주고 맞춰주고 비율도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라면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이 변화에 아주 능한 그런 파충류잖아요. 카멜레온은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까?
왜 몸의 색깔을 그렇게 바꾸냐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바꾸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VIP에게 맞춰서 우리 색깔을 바꾸는 훈련,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양복을 이렇게 쫙 빼입고서 전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한복 입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투도 쓰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 박원주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큰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주셨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서는요, 그 나라 사람들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입에 맞지 않아도요 먹으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담예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담예인이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로 사용한 그런 경우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담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벨기에 사람인데 벨기에 신부예요. 근데 몰로카이라고 하는 하와이 옆에 자그마한 그런 섬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몰로카이 섬에는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어요. 나환자들이 사는 게 말이 아닌 거지요.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나환자 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웰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 건강한 사람이니까. 우리 심정을 알아? 이러는 겁니다. 당신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고민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저도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내 이 다니엘도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이 몰로카이의 섬에 살던 나 환자들이 이 다니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한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 정성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바치고 자기의 마음을 다 바치고 그들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 흉내를 낸 거 아닙니다. 약한 자가 된 거예요. 나환자 흉내를 낸 게 아니고 나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약하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한 자가 되어져 버렸고 병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내가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거룩한 자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나는 거룩한 자로 서야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지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말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영혼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는가? 경주자의 자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경주자의 자세. 경주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경주자의 삶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잘 달리는 사람에는 뭐가 있냐?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꼭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의 지상 대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 복음 증가하는 일들 가운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합니다. 이 상급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이게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나에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서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상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상이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돼요. 훈련을 잘 쌓고 연단을 잘 해야 마지막에 경주하면서 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전에 세계적인 체조 선수가 훈련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의 어떤 체조 선수였어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체조 선수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몸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가뿐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잠도 그냥 늘어지게 많이 자서도 안 돼요.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어느 날은 부엌에서 몰래 코치 감독 몰래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 먹다가 아주 혼쭐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절제하는 훈련들을 잘 통과하니까 나중에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질 금메달 그거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썩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고 훈련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절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요. 물질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펑펑 써가지고서는요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때때는 돈 버는 일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벌어도 생각보다 그 잘 못 벌 수도 있어요. 몸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일 절제하고요. 몸 관리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할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와 같이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서 복음을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된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전도의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내 삶이 쫙 정리되는 거 아십니까? 아멘. 삶이 정리가 되어져요. 아멘.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요 복잡했었던 내 삶이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전도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니까 내 삶이 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전도에서 뭐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요 자부심을 주고요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야 이제야말로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아멘.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면서요 삶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세, 이 경주자의 이 자세를 잘 갖춰나가면서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나 선교사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 불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 세상에 있으면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세 가지 자세, 종의 자세, 장사꾼의 자세, 경주자의 자세를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내 권리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고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서는 그런 자세를 잘 갖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잘 뛰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